역대상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역대상 15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15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몫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어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시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업신여긴 것은 아멘이 아니고요. 말씀이 아멘입니다. 저 미갈은 사실은 좀 문제가 생겼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그죠? 여러분, 다윗을 알아갈수록 다윗 왕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봤어요. 그 중요한 게 언약궤 신앙입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지 않습니까? 사실 안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있거든요. 그 안 중요한 것이 나한테 채워지면 나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적으로도 중요한 건강 또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막상 그걸 잃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열심히 살고 뭔가를 남겼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언약궤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성전을 지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만들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3장과 15장 16장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역대상 15장 1절부터 29절은 다윗이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1차 운반 시도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율법 준비를 명령한 사실과요. 언약궤 운반을 위한 레위인 찬양대 조직을 하고요. 언약궤 운반 완료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15장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윗이 1차 운반 시도를 했을 때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중심 있었던 다윗도 그 당시에 율법의 말씀들을 제대로 잘 모르다 보니까 특히 성물을 어떻게 옮기는지를 사실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해서 알게 되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다 모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자기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느끼지 아직 완성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딱 친 겁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는데요. 그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공부한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왜 여러분을 공부시키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이 그핫이 다른 말로 고핫이거든요.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120명이요. 머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이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은 다 땅을 받아서 여기는 자기들 땅이라고 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 땅의 성읍들에 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헤브론이나 이런 이름들도 이렇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흩어져 있었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여 장막을 치고 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또 올 레위인들을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이 장막을 먼저 예비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뭐 좀 뒷전이고 먼저 이 나라의 기틀을 잡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좀 성공하면 돈 좀 벌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이 다윗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준비해서 역대상 13장과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향하여 언약궤 운반 실패의 원인을 말하며 규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그만큼 다윗이 공부한 거죠. 안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물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영광 드러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규례대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제 14, 15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몸을 성결하게 한 다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이 채에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 그 방법대로 이제 정확하게 일을 진행하는 거죠.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이 정도로 또 이 말고도 이제 성전을 지을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그 외에도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주변 동서남북을 다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한 일이 뭐란 말입니까? 언약궤와 성전이라니까. 그게 늘 마음에 있었던.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16절부터 29절입니다. 언약궤 운반을 위해서 레위인 찬양대를 조직하고요. 언약궤 운반을 결국 완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겁니다. 참 이게 이제 16절부터 24절은요. 이 레위인 찬양대에 대한 거거든요.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아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아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아와 마따야와 엘리벨리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세웠어요. 이름. 그래서 19절부터 노래하는 사람 세우고 뭐 할 때면 다 세웠어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름 제가 읽는 저도 잘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비파, 수금, 제금 할 때 노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한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애들이 연주회인가 하나 이제 올릴 건데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악기들로 하게 되면 감사한 일이 벌어지겠죠. 그렇죠. 자, 25절부터 28절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규례에 따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함으로써 언약궤 운반이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죄송합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도우야 되죠. 그죠?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부르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저 사무엘하는 막 바지가 내려갔다는 표현인데 얘기는 안 했죠. 그 권위를 무너뜨리진 않는데요. 어쨌든 미갈의 잘못을 또 지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발가벗겨줘도 괜찮다.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존심 부리고 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뭔가를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죠. 가장 중심에 정말 복음과 언약과 하나님 나라가 딱 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사실은 큰 핵심입니다. 그게 전부이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받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여러분 되시길 주에서 그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다윗이 원하는 곳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전 이스라엘에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중심이 되어졌음을 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을 만큼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응답받기 원하며 언약궤 중심의 신앙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나갈 만큼 정말 복음 안에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